오늘 시간에는 재앙의 날에 복 있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날이 되겠고, 그 진노하시는 날에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진노하심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재앙의 날에 복 있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독생자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는 잠언에서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태초에 낳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그를 가지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잠언 8장 29절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독생자가 아버지 곁에 있어서 바로 여호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기뻐하셨고 그 아들은 그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독생자를 가지셨고 독생자는 여호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백성들의 영혼을 핏값으로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는 지혜가 되겠고 지혜가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독생자는 지혜가 되겠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중건되는 예루살렘,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기둥은 의의 나무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의의 나무들. 그래서 7 기둥을 다듬어서 세우고 그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상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생명수
샘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요. 자기의 여종들은 그 다듬었던 7 기둥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 그 의의 나무들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여종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부르는 것, 이 일은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가 그 여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혼인잔치로 잔치에 부르게 되는데,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그 지혜가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육신. 시편 113편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지혜의 육신.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7 기둥이요 자기의 여종들. 그래서 이 7은 완전수가 되겠고, 완전하게 다듬어진 하나님의 종들이요 의의 나무들, 그 7 기둥과 함께 그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은 하늘에 미리 되어서 그 독생자를 따른 백성들, 하늘에 미리 되어서 그 독생자를 따랐던 자를, 바로 하늘의 이름 믿고 순종했던 의의 남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날.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자들은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 이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인가? 그러면
그러면 모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이 재앙의 날에 건지심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바로 지혜요 독생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가 되겠고, 그를 보살피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는데, 가난한 자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독생자도 가난한 자의 육신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잠시 동안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 보살폈던 자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육신 안에 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까지도 질고를 당하게 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2절에서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기를 시편 기자가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를 하였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말씀이 되겠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는 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범죄하였다고 대신 속죄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속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가난한 자는 지혜요 독생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하시는 날이 바로 재앙의 날이 되겠고, 그 재앙의 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재물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바로 그 독생자를 보살피는 데에 쓰여지게 되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재앙의 날에 건지심을 받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로부터 그 공의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